사람은 누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이런 사랑을 갈망하지만 사람에게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그리고 날마다 흔들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를 맞이하면서 감정이 식고 또 익숙해지면서 무례해지는 그런 부부관계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짧은 말씀이지만 거대한 복음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꼭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길 잃은 우리를, 방황하는 우리를 거듭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독생자를 주셨다.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도는 희생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닮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어머니의 사랑은 주고 그리고 또 주고 또 주는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기도 하고 져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할 때 잘못하면 이기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번에는 이겨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힘이 없나요? 또 지식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져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없이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끝없이 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 앞에 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미숙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신 까닭은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이지 완벽한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욕탕을 왜 가는 거죠? 요즘은 공중 목욕탕 가기로 했지만 어릴 적에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목욕탕을 잘 못 갔습니다. 목욕을 잘 못했어요. 집에서 목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밤에 내일 아침에 목욕 간다. 걱정인 거죠. 아니, 목욕하러 가는데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발이 새까맣거든요. 발이 너무 더러워서 사람들이 내 발을 볼까 봐 목욕탕에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 가기 전날 밤에 발이 씻습니다. 사실 목욕탕에 가야 될 사람들은 때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깨끗하면 뭐하러 교회에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나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다면 주의 십자가가 필요 없죠.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거죠.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사실 복음이 상당히 심플하지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야.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예수님은 못이 아니라 사랑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Whoever, 이건 조건이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많아요. 때문에. 조건이잖아요. 조건에. 예쁘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또 돈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도 목사님 그 형제 가운데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를 때 목소리가 다르대요.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무능하면 그냥 천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리차드 로우라는 영성가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어쩌면 가장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이다. 모순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죠? 실패하고 또 때로는 정말 죄를 질 때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르뜨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뭐 제자입니까? 라는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한번 세미나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아드님이 나중에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죽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 타락했어. 나중에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죽는데,
아버지 침대에서 죽습니다. 아버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록 내 아들이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내 아들이라고, 내가 끝까지 사랑했고, 그리고 내 침대에서 생을 마지막 길을 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죠.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 우리를 죄인인데 의인으로 만드시고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로마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많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에서 병들고 실패하고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 오신 까닭은 고난받고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연약하다고 얘기할 때 실수가 많아서 미숙한 거거든요. 이사야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은 오히려 연약하고 또 창기 세리, 남편 5이나 만났다가 지금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여인, 이런 여인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거죠. 우린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오면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환영하고 다 회복시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원죄 이전의 원복으로 우리 회복시키는 거죠.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던 거거든요. 에덴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품뿐에 불과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 듣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100불짜리 돈이 꾸겨졌다고 100불짜리가 아닙니까? 찢어졌다고 아닙니까? 그 가치는 영원한 거죠. 이 아들은 허랑방탕했지만 여전히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 회복시키죠. 도감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의 사랑은 5번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요. 또 권태를 느끼기도 하고요. 뭐 결혼생활 하시면 알겠지만 이 권태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네. 또 신앙에도 권태기가 있어요. 신앙에도. 신앙에 식어버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기력증, 교회에 가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설교도 귀 안 들어오고 권태, 목사도 뵈기 싫고 이제 권태에 빠져. 참 위험한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요. 두 번째,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 세상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전 신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신념만 가지고도 성공하더라고요. 신념만 가지고도 행복하더라고요. 신념만 가지고도 놀라운 성취를 이룹니다. 전 신념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신념조차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신념부터 가르치고 싶어요.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신념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오해하죠.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런 질문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호메 이슬람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스카펙이 많은 종교를 연구해서 스카펙이라서 선불교에 한때 빠졌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종교를 연구했는데 기독교만이 제가 볼 때 진짜다. 왜냐하면 많은 신들은 세상 종교가 말하는 신들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희생하라고 요구하지만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아들도 바치고 다 바치라고 그러지만 예수님만은 하나님만은 아들을 바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런 하나님은 없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뭐 요가나 이런 것도요, 어느 정도 평화도 주고요, 어느 정도 평강도 주고요, 그리고 뭐 건강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생을 주지 못해요.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진 것만 주죠. 근데 영생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 13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예수 믿을 때 아름다운 결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해피엔딩보다는 슬픈 엔딩이 많아요. 뭐 결혼해서 50%는 어렵잖아요. 또 재혼해가지고 75%가 또 어려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려운 거죠. 정말 해피엔딩은 정말 쉽지 않아요. 또 심지어 부모 자녀 가운데도 보면 다윗을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그렇죠. 스승과 제자 관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사랑은 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맞이가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르익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공급받아서 성숙해 가지 않는 한, 날마다 굽는 빵처럼 날마다 사랑을 가꾸지 않는 한, 날마다 로맨틱한 사랑을 가꾸지 않는 한 쉽게 권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영원하고 그리고 공급이 끊이지 않죠.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결말은 다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요람에서 천국까지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죠. 회복에 관한 스토리 가운데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고 싶은, 제가 거의 영화를 소개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영화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때 한 가난한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말을 하나 경매에 사오는데, 영국에서 그 말의 이름을 조이라고 하죠. 조이. 근데 말을 쓰다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밭을 갈지 말은 밭을 갈지 못하잖아요. 동네 사람이 다 비웃는 거예요. 야, 너 말을 사봤느냐. 그래서 아주 말이 천덕꾸리가 되는데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근데 그 말을 사랑했던 그 농부의 아들이 엘버트가 말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휘바람을 불면 말이 오고, 그러면서 밭을 기경하는 것을 훈련해가지고 아직 밭을 갈아요. 정성을 다해서 돌봤는데 폭우로 농사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1차 세계대전에 그 당시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영국군에게 그 말 조이, 사랑하는 말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엘버트가 너무너무 실망을 합니다. 아버지 말을 팔으면 안 된다고. 나중에는 경매로 나가는데 그 대의에게 가서 사정을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이 말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나중에는 나이가 안 됐는데도 일부러 전쟁터에 가서 이 조이를 찾으려고 가죠. 그런데 조이가 전쟁 말로 끌려가서 고생을 엄청 해요. 나중에 영국군에서 그냥 독일군으로 그냥 넘어가면서 독일군들이 엄청난 학대를 하고 무거운 포탄들을 끌고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전쟁터에서 막 뛰어가다가 철장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죽게 됩니다. 지치고 학대받은 저희가 저렇게 철창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어떤 결말을 기대하세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인 줄 아세요? 감독 마음이에요. 감독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놀라워요. 이 말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같이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성을 발휘하겠어. 잠시 휴전을 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철장끈을 끊고, 그리고 이 조이를 돌봐줘요. 근데 원래 이제 독일군에 잡혔기 때문에 다시 독일군에 갔는데, 나중에 이제 말이 쓸모가 없으면, 팔 수도 없고 쓸모가 없어지면은 이제 풋다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게 그 당시에 군대의 모습인데, 그래서 나중에 회복은 됐지만 쓸모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무력하니까,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시키려고 독일군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엘버트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시력을 화생방 전쟁에서 약간 상실하고, 그런 중에 조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휘바람을 불어요. 같이 있을 때 불렀던, 그때 죽으려고 했던 직전에 있었던 이 조이가 갑자기 힘을 내고 들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죠. 근데 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은 엘버트가 일부러 전쟁터에 와가지고 저희를 찾는 거죠. 끝까지 찾고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조이가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작가가 살려놓은 거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끝까지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직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을 다시 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